예전에 어느 날 교구에서 모임이 끝나서 사제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고 성당 문 앞에 들어가는데 관리장 할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차를 대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십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어쨌든 너무나 피곤해서 사제관으로 들어갔어요. 대충 씻기 전에 좀 누워야 되겠다 해서 침대에 눕는데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침대에 누워있지 하고 불을 켰더니 친구 신부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넌 웬일이야? 그래요. 웬일이라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사이동이 됐는데 제가 전본당으로 간 거예요. 보자 때 일이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외곽도로를 타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늘 가던 길에서 오른쪽으로 거의 1년 동안 다니다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제가 성당에 들어갔을 때 관리장 할아버지께 놀라신 이유는 분명히 떠났잖아요. 근데 왔어요. 그리고 인사했더니 이분도 얼떨결에 인사는 했는데 뭐 거리신 거죠?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띠띠띠띠 누르고 올라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무의식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죠.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옛날에 해왔던 대로 또 편한 대로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편한 대로, 또 하나는 해왔던 대로. 이 두 가지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죠. 익숙해집니다. 슬픔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기쁨에도 익숙해지고 즐거움에도 고통에도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도 익숙하죠? 기쁨과 즐거움에도 익숙합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통에도 익숙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살펴보면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는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지 못해서 살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정말 지긋지긋해, 또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라도 욕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긍정적인 것과 행복한 것보다는 불행한 것과 부정적인 것에 더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인간의 뇌라는 것은 참으로 똑똑하면서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편한 것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인가요? 아니면 뭔가 편하고 익숙한 것을 할 때인가요? 언제 생각이 많죠? 익숙한 거? 밥 먹을 때 생각하십니까? 숟가락을 어떻게 들고 어떤 각도로 입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죠. 세수할 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생각이 많이 되죠? 뭔가 고민되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쩌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경험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다면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표정도 말도 행동도 부정적으로 물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힘들어요? 아니면 세상이 편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것들을 아는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의미를 우린 자주 묵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죠?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아직은 미숙한 존재, 맞죠? 그러나 아이들은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누구에게 기대죠? 부모에게 기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대죠. 그리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요. 불면증에 허덕이는 것도
우울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도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것도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징징댈 수는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히지 않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니라고 말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이가 아니죠. 아이들의 슬픔이 너무 깊어서 계속해서 우울해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슬프면 슬픈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즉흥적으로 표현하지만 누구를 바라봅니까? 부모를 바라보죠. 키워주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른들은 언제요? 어때요? 혼자죠. 아무리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자기 혼자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있고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해요.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해서 때로는 분노가 가득해서 때로는 무의미가 가득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점점 삶이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 안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그렇게 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린아이는 철부지와 같다 하지만 어쩌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나를 괴롭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감에 요즘 시쳇말로 쩔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생각은 많아지는데 행동은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행동을,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어쩌면요, 우리는 삶 안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흐름 안에서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 요새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일단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대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봤자 얻을 것이 없지. 우울하지 말아야 되겠다.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도 충동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버럭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자꾸만 쉬운 걸 찾아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그 사람에게 저녁에 많이 먹지 마십시오. 술을 먹지 마십시오.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의사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만 운동한다는 게 쉬워요? 운동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편합니까? 편하지 않은 거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근데 뭐는 쉽죠? 치맥은 쉽잖아요. 치맥이 뭔지 모르시나? 치맥이 뭐예요? 치킨에 맥주. 이건 먹기만 하면 되잖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힘든데 먹는 것은 어때요? 이건 편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 먹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어쩌면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 편한 것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옳은 것이나 선한 것이나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뭐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해온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은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쩌면 나는요,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습관의 노예가 돼서 그 안에 갇혀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생각과 느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행복해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겁다기보다는 인생은 힘듦의 연속이요. 인생은 괴로운 것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디에 익숙해지죠? 부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집니다. 웃는 것은 오래 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웃을 때 얼마나 웃을 수 있으세요? 길게 웃으면 얼마 웃죠? 한 1분 동안 웃을 수 있으세요?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화내는 건 1시간도 할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습관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충동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습관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충동 속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스트레스가 오면 바로 술을 먹는 거죠. 담배를 끊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이 습관화된 것이 어떤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늘 편한 대로.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알았어요.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힘에 부치니까 알면서도 자꾸만 번번이 넘어지니까 스스로 그러고 싶지 않으면서도 더 포기하게 됩니다. 쉬운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신호로 여겨라.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밖에 나가서 걷고 있는데 땀을 흘리지 말자. 그러면 땀이 안 흘러요?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분노에 휩싸이는 것도 어쩌면 우울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인 거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다음이 있죠. 만약에 나는 바뀔 수 없구나. 절망적이잖아요. 이거는 비관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에게 딱 붙어서 나를 떠나지 마라.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청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들이 아니라 뭐 하는 존재죠? 회개하는 존재들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뉘우치는 것도 회개죠. 그리고 또 모두 회개예요. 하느님 없이 살았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하기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은 언제만 살죠? 지금만 삽니다. 놀 때도 어때요? 말리지 않으면 그냥 놀죠? 그리고 들어와서 엄마가 들어오라 그러면은 투덜투덜 대다가 그리고 들어가죠? 밥 먹고 씻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씻을 때도 뭐래? 이빨 똑바로 닦고, 손 똑바로 닦고, 설렁설렁 씻지 말고. 설렁설렁을 아마 저는 엄마한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살다가. 어릴 때부터. 왜? 설렁설렁 하니까 아이들은 급하니까. 그리고 먹고 또 자잖아요. 그럼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죠.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노력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내 안의 우울함도 내 안의 분노도 그래서 우울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땀이 흐르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땀 흘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론 닦으면 되는데 어디 가면 돼? 시원한 데 가면 되죠. 물속에 들어가 있던지 에어컨 있는 데 가 있던지 부채질을 하던지 그럼 나아지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정말 힘들고 불가능하지만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안정감을 찾아요.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가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불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언제 불안하지 않죠?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아이가 부모랑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나이에 엄마, 아빠 찾아가지고 엄마, 아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분노에 휩싸이고 때로는 우울감에 허덕이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 없이 살았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난 안 돼. 화난다. 또 어떤다. 이게 아니라 화가 남을 느낄 때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자꾸 편한 것만 찾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나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 이끌어줄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은 무엇이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 무엇을 포함합니까? 회개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렵거나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살 길이라면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삶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분노에 휩싸이거나 우울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을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아주 좁다는 거죠. 그러나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아주 넓습니다. 뭔 얘기예요? 편하다는 거죠. 해오던 대로. 그리고 자꾸만 어때요?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어렵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인생을 꼬아지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어렵다는 건 뭡니까?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속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분노가 나를 휘감을 때, 우울감이 나를 바닥으로 자꾸만 끌어내릴 때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죠. 삶을 뉘우치는 회개는 좋아요. 그러나 내 탓이오 하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이 또한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그리고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아도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디로 가라? 넓은 문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다는 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걸어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바라는 대로 왜 살아가지 못할까?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우울감이 나를 더 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한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많은 생각에 많은 에너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